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방면, 어느 면에 성화를 이루는가. 성화라는 것은 충성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피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이게 중생이라는 거듭났다. 첫 번째는 첫 아담의 죄인으로 난 것이고, 죄인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후속에 피 공로를 입고 다시 한번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 중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다 창조전에 예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속의 은을 주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중생시켜놓은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아담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즉시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한 덩어리가 결합을 해서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이 사망인데, 이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 창조함을 받아서 영생할 자로 거듭난 것이 이게 중생이다. 죽은 것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원인이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범색이던 독생자를 보내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인데 십자가에 만민의 죄를 짊어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했고, 대신 우리가 불순종과 불의를 행함으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주님이 33년 4개월을 동안 그 세포 하나도 DNA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사시다가 의인으로서 다 이뤘다고 죽으심으로 행하신 그의 의의 이력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입혀주어서 불의를 진멸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과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를 없이 하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이 중생이 시켜놓은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단독적인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와 단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이 중생이라는 것은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예택을 받은 자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이게 중생구원이다. 다시 말해 기본 구원이다. 기본 구원.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모형의 그림자인데, 육신의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기까지는 내가 공로가 손톱만치도 없다. 다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낳았는데, 이게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의 지정의 인격을 가진 그런 그 전 생명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생한 자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자꾸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꾸 하나님의 사람 중생한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게 성화 구원이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실력인 것입니다. 실력. 실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중생할 때에 영생을 받은 것이다. 우리 중생한 자는 공심판을 받지 않는다.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짊어지 불의값을 짊어 대신 대형으로 죽으시고 대행으로 죽으시고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죽으셔서 우리를 중생이 시켰는데, 중생으로 낳은 사람은 나는 순간부터 육신을 벗고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을 탈색하고 예수의 속성을 잊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말이야. 일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성화를 이룬 것만큼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한 데 들어간다는 말은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다음가는 바울 같은 사람도 말년에 가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하겠는데 어떻게 죄인 중에 계속 하늘나라 가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중생에서 중생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영생을 이미 그건 받았는데, 그건 천지는 전에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그 실력자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단 말은 중생한 자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긴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행할 때에 거기에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렇게 신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예? 성화를 이루는 거, 성화를 이루면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 말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현실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그 현실에 우리를 이끌어서 대리와 잘 충돌하는 현실에 살도록 하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뤄서 영적인 사람을 성장 온전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하늘나라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한한 부여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세와 무한한 그 존귀와 영광으로 되어 있는 나라다.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으려면은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력.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그것은 누림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누림천국.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인데 이 세상에 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건강을 잇고 또 학력을 잇고 권력을 잇고 문보를 잇고 어떤 기능을 잇고 어떤 그런 실력자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도 그 실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이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공문만 해도 총서로부터 대통령까지 있는데 대통령 자리를 아무나 올라가는가? 대통령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구급공무원이 5급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말이요. 그것은 또 경제적으로도 환자집으로부터 왕궁까지 있는데 아파트 10평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실력 있는 사람은 20평에 들어갈 수가 없고 20평 실력 있는 사람은 30평, 50평짜리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에 성화를 이뤄서 실력을 기르는 만큼 과장은 과장되어오는 나라요 부장은 부장되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대모가 없다. 그런 말이야. 세상에는 내가 왜 많이 일했는데 쬐끔 주느냐, 너는 왜 일은 쬐끔 해놓고 많이 달라고 하냐, 서로 노사간에 충돌로 싸우고 있다. 근데 하늘나라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아주 온전히 공의로운 법에 이유를 달지 않고 나는 마땅히 지옥에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렴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요. 이 성화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자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처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무능자가 되면은 하늘 나가라서 노숙 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지위가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중생은 이미 중생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놓을 때에 받은 구원이고, 성화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요,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우리의 심신이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가 되는 심신이 마귀와 하나로 결합을 해서 한등으로 된 것이 옛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신의 육안에는 아담으로 이어받은 죄성과 타락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요.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것은 아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 온전한 것이다. 그러나 왜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서 죽었는가? 그것은 그 영은 우리 개체 몸의 주인이다. 주인이고 심신은 거기에 지체로 딸려 있는 것이요, 영의 소유인데, 심신이 죄를 범한 책임을 지고 그 우리 몸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하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 기능이 정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었지만은 그 영은 그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활동만 못한 것이니까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영이 거듭났다. 영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깨끗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연결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 그러나 심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전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할 때에 법적으로는 우리 심신이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그 실상적으로는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수가 없다. 또 심신은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 말하는 수만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현실의 요 부분에 죄를 해결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죄와 악성 안에 그걸 집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그만 쫓겨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요 현실의 요 부분, 저 현실의 저 부분을 자꾸 죄성과 악성을 해결하니까 죄성과 악성 안에 집으로 살던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천국문에 오른 바를 될 때까지 계속 요 부분 저 부분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화 구원은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실력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육신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려면 그것은 하나님은 성화를 이룬 그릇에 하나님이 세상 것을 주신다. 성화를 이룬 터에 이루지 않은 터에 주면은 그 준 소유를 가지고 죄를 보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고 몸의 성화를 이뤄서 완전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깨끗한 성화의 인격을 가질 때에 그 터에 하나님이 땅의 것을 부어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 예수 믿어도 11조 얻는 사람이 11조 하면 돈도 벌게 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그 성화를 이루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맛을 대주고 이렇게 그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도깨비 시간살이다. 될 때는 되고 금방 또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야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잘 이뤄서 그 터에 자손 만대에 세상 복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안 믿는 사람은 전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 그것 때문에 개인 간에 가정 간에 회사 간에 국가 간에 전투라는 것 전체가 경제전쟁인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고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을 언제나 현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몸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일을 구해서 모셔드리고 그 나라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돈 버는 일, 직장생활 하는 일, 가정생활 하는 일, 이렇게 회사에서 교회생활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을 머리로 모셔 나는 그의 몸으로부터서 신인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의인이요.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의를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타 성화 몸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화 구원이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중생한 자의 본업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어디서 이루는가? 의식주를 구하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특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중생한 성도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중들이나 무슨 신부들처럼 특별한 옷을 머리를 깎고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목수 일에서 집을 짓고 멍에를 만들고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일 하면서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보이지 않는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일을 딱 완성했다. 그러니까 모르죠. 일반 마리아도 자기 어머니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노동자 이 목수에서 돈 벌고 팔고 이러는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목수 제자를 사는 일, 집을 짓는 일, 일꾼을 부리는 일, 돈을 벌어서 은행에 예금하는 일, 돈을 쓰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으로 임하신 주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돈 버는 일을 해서 자기 구원을 온전히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자격을 30년 동안 갖춘 다음에 그 갖춰진 실력을 가지고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하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영원한 자로 만드는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래서 중생한 자의 업은 중생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었지만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업은 부업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본업은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음에도 구원을 이루지 않고 자꾸 옛날 의식주를 구하는 업이 본업이 되니까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쫓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방을 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현실에서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자기 중심, 자기가 가진 기존지식, 선입관념이나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몸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던지니까 고기가 2배 채도록 잡혔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너 같으면은 예수님 다리 바지가랑에 붙들고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고기 10마리를 잡으면 5마리를 주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거기에서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화를 이루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는 직접 사람을 낚는 어부의 어부라는 것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은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이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성화를 이루는 도리입니다. 열 처녀가 기름 전주하는 것이나 달란트 장사하는 것이나 농사하는 것이나 무슨 장사하는 것이나 모든 비유는 전체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법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 내 본업이다. 이걸 알고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설교가 이런데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화가 어느 방면에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자체 성화를 이루는 것이, 자체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그 인격과 인성과 속성이 재성과 악성을 뽑아버리고 그 속사람을 예수의 속성으로 염색하는 것이다.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죄악을 다 벗겨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에 입히는 것이 자체 성화다, 그런 말이에요. 자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속변화인데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을 오실 때에 그 명령의 말씀과 거리끼는 거, 대립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죄성이 악성인데 그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이게 그 자체 속이 변하는 것이다. 겉가리가 아니라 속가리다, 그런 말이요. 속가리요. 그러니까 또 현실에서 어떤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죄성과 악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요. 드러나니까 그 대립, 충돌하는 그 현실을 만난 것은 그것이 고난이요, 그것이 시험의 현실인데 그 나를 흔드는 현실이요, 그 나를 충격을 받을 때 반드시 내 안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던 숨어있는 죄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야. 너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자체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다음에 둘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행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속이 변했으니까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품은 대로 실제 그 대리마찰 충돌한 현실을 만났을 때 그대로 행할 때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그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손해나고 뭐 사자구리에 들어가고 이런 현실이니까 포기해버리면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났다가 그 육의 사람 낙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믿은 대로 실제 자기 목숨이 달아나도 행할 때의 그 부분이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언행심사, 행위로 우리가 다 활동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셋째 번에는 소유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내 육의 몸 자체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내가 현재 내가 이게 소유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 입은 옷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미모든지 지위든지 권세든지 뭐 자격증이든지 전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유다, 그런 말이요. 소유인데 왜 그 소유를 쓰는가? 그 소유를 가지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으면은 이 건강을 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힘을 쓰고, 내가 돈을 받았으면은 이 물질을 갖다가 자타를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그 물질을 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선한 청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자기 소유를 갖다가
예? 그 유한한 거, 죽는 거, 썩을 것인데 이게 소유를 갖다가 믿음대로 쓰게 되면은 완전히 영원한 자기 것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소유성화라는 것은, 소유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소유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번에는 그 연관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에 같이 연결해 살도록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다 사람들과 연결해 살도록 했는데, 우리 중생한 성도가 만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 집에 새가 들어왔으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새를 두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만남이든지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형 시몬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필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접선시켜서 믿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 연관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이 39살 먹었다는데 완전히 교통사고로다가 여기가 다 마비 돼버리고 내사 죽었대도 막 울었어요. 이틀을 막 울었었고 그랬었는데 내가 전도를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김총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하나님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저께인가 이름을 김정희를 알고 새벽에 2시경에 기도하면서 좀 치료해주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어제 그저께 만났는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살려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주 믿는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것인데 우리는 인간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른을 상대, 부모를 상대하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만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을 만나면은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인이 되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잘못하면은 악인이 되겠다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룬 생활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몇 배 어려운데 저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전도도 하고 그러는가.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서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에서 부딪힘에서 자기의 재성이 발견된다. 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새 갑질이라고 갑질. 갑질 말이요. 사장이 말이요. 마구 그냥 그 자기 대리점이나 이런 것 갖다 요새 그 2마리 호식
호식이 치킨이라고 갑질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새는 막 보도되면 막 그래서 그 사장의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도 말이야, 할 수가 없다. 그런 갑질이 어딨어요. 그 타락한 그런 그 깡패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할 수가 없는데 마구 갑질해서 그만 내쫓아버리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내 안에 험한 죄성과 악성이 분노가 드러나고 복수심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너는 그런 거 있다, 너는 그런 거 있다 깨닫게 해서 그 죄성을 뽑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서로 이렇게 속성이 안 맞습니다. 자석으로 말하면 서로 밀어내는 이런 것이다. 안 맞아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항상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나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얘기지, 나는 참 육신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육신적으로 갈등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또 갈등이 되네.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가 잘했잖아요. 나는 그러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요. 이거 죄성이다.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속성이 맞추자고 서로 밀어내는 대립하는 속성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창조하신 주님은 내 본성과 본질과 본능을 변화시켜서 아내를 그만 지남철이 딱 들어붙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기도와 영적으로 대립이 되는 것도 대립이 돼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제 1년 전부터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변화를 입었단 말이야. 변화를 입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다 하나로 육신적으로도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변화시켜줬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정이 들어서 짝짝꿍돼서 하나 대립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둘이 사랑하다가 발습 송장돼서 공동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다 보니까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재성과 본질과 본성을 뽑고, 우리 집사람은 그걸 뽑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물러시 있어 말씀으로 그렇게 하사 영광스러운 가정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하구나. 나를 이렇게 대립마찰 충돌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대립마찰 충돌 안 했더라면 나는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무 평지풍파 없는 사람은 대립이 없으니까 뭘 깨달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살지만은 하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마구 이 사람한테 그만 충격을 받고 저 사람한테 충격을 받고 멸시천대 받고 이러는 가운데 자꾸 자기가 그 대립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큼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아주 구원을 많이 이뤘다. 최선과 악성을 뽑고 구원을 이뤘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그랬더라면은 나는 발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대립을 시켜서 내 안에 첫아로 이와 같은 재성과 악성을 다 뽑아버리고 거룩한 가정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 말,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